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딸을 하나님이 주신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양육한다면 그 딸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딸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제 딸을 업신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제 딸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와 바꾸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홀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도장 찍는다, 인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임금님의 도장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나 서류에 결제를 할 때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권위가 섭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임자의 결제 서명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친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권위를 말합니다. 내가 도장을 찍으면 나의 권위를 의뢰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국가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나 소의 엉덩이 있는 곳에 불로 구운 도장을 찍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은 내 것이다 라는 확인을 합니다. 이 말도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이에요.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재산에도 도장을 찍고 책에도 도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집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집은 내 것이 됩니다. 도서관들도 다 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었을 때 나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그 피아노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소유물,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격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다윗이 들고 있었던 불맷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은 흔한 길거리의 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소유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돌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것이고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안전 우편 배달을 위해서 봉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테이프로 붙여서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열어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도 임봉되었습니다.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안전 보장을 위해서 총독이 인을 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은 안전 보장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의 권위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고 손가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14절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란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축복, 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나이도 많고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당당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보장과 확신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였고 죄사함을 받게 하였던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고 안전을 보장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